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깊고 넓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힘없고 능력 얻어서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곳에 흘러넘치기를 소원하며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송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이 찬양에 이 가사에 담겨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갑시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 경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두 손 높이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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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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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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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승리하는 모든 혁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 후에 다시 봄 사역으로 우리 라탄 공예 바구니를 만듭니다. 오늘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오니 여러분 함께 만드실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뎀나무 여름 행사 마지막 이제 행사가 8월 3일 내일 오전 9시에 천안 오션 어드벤처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건강하게 또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월삭기도회가 8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우리 소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8월의 시작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8월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 안식은 이번 주 수요일 8월 5일까지 있고요. 8월 5일까지 묵상문은 없습니다. 스스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새벽 행진은 8월 6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이네요. 21편부터 30편까지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바울의 정말 선교여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주 소망 속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창세기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길잡이 우리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또 기도는 왜 하는지, 또 헌금은 왜 드리고, 또 성경은 어떤 책이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그것들의 정의를 우리 함께 살펴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틀린 표현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렇고요. 찬양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성경을 읽는 이유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성경의 부분을 알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우리 문장을 통하여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섭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만큼이나 더 좋은 것이 없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나눈 것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처음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언제 계셨대요? 태초에,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셨다. 아니, 어쩌면 그 시작점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쩌면 그 중요한 진리가, 아니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늘도, 땅도, 태양도, 별들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물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꽃과 나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피조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든 만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를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 혹은 여러 가전제품을 만든 사람,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만든 제품의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TV에
계속 또 유튜브에도 굉장히 광고가 많이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요즘 휴대폰이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반으로 접는 이 스마트폰이 요즘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접는 핸드폰, 여권만한 핸드폰이 다 막 TV에 나오고요. 또 이렇게 반으로 접는, 또 옆으로 접는 이런 핸드폰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전제품, 그 설명서를 읽어보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쫙 하고 펼쳐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이 제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아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피는 문학.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피는 그런 이제 공부라고 하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이 보일까? 아니면 인간을 공부해야 인간이 보일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근본을 파헤친다고 해도 끝없는 한계에만 맞닥뜨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알고 그분이 어떠한 연유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울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목적을 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인간을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태초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시대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내일은 이제 아침에 한 8시 좀 전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9시에 워터파크에 출발하거든요. 그럼 출발하겠지. 1시간 정도 가면 도착이니까 가서 옷을 갈아입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겠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예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실 이 점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연에 맡겨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면 오늘 이 쓰라린 어려움이나 패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오늘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영원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유가 있겠지. 기쁜 일이 있을 때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잘 넘어갈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들떠서 그것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여기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능히 이것을 아름답게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반복되는 표현 우리 한번 빨간 글씨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리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반복된 표현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생기고 땅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돈이 생겨라 돈이 안 생기고 밥이 생겨라 밥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소망하지만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손에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어 일하시어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세심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 길을 열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느 아이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저 많은 별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이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묻는 거예요. 아빠,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거예요? 저 밤하늘에 달도 별도 만드실 분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질문을 받고 아마 고민했겠죠. 뭐라고 대답해줘야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큰 별들을 손으로 만드실 만큼 크시고 너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만큼 가까우신 분이란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저 별을 만드실 만큼 크시고 너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만큼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참 아름다운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시면서도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던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귀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니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 식물,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가 거기에 귀속되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나를 작게 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나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믿기가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자꾸 들고 다닐 수 있는 십자가,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주여 내가 이거 들고 다니니까 나 승리하게 해주시고 나 잘되게 해주시고 나 복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물건들을 자기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섬기기도 하고 이후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을 신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마음속에 처음에는 그것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변질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물건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하나에 귀속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뭘 들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그 성경 안에 깃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깃드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실패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말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품에 안고요, 용서했고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실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을 아실까? 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잖아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 나선 여인처럼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하나님은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가치로, 어떤 성공의 가치로 잣대로 판단하곤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학력은 어디까지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 열심히 하지 않았냐, 이런 잣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보십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일이에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승아야, 내가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 모르지? 잘 들어봐. 목사님이 되게 속상한 일이 있었어. 학교를 다니는데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이제 몇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꼭 교수님이 그래요. 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 대전에 있는 무슨 감리교회 목사님 아들이지? 야, 너 잘 있었니? 너희 아버지 잘 계시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음 수업입니다. 또 다음 수업 시간에 그 친구하고 또 같은 수업을 듣는데 다른 교수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너 무슨 교회 목사님 아들이지? 너도 목사님 아들이지? 그 뒤에 너도 목사님 아들이지? 아니, 무슨 목사님 아들만 신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교수님들이 꼭 수업만 시작하려고 하면 너 목사님 아들이지?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잘 계시지? 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목사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불릴 일이 없습니다. 눈에 띌 일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제 이름도 모릅니다. 예전엔 그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나는 쟤는 목사 아들, 얘도 목사 아들, 쟤도 목사 아들인데 왜 나는 목사 아들이 아닐까? 하나님,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내 아들 무조건 목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전 마음속에 맨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 난 무조건 걔는 목사 아들 시킬 거예요. 목사 아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 교수가 널 모른다고 속상하냐? 네가 목사 아들이 아니라서 속상하냐? 그런 거 천국에선 다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요, 서울의 성수동에 아파트 한 채에 290억이래요. 여러분, 290억짜리 우리 아파트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위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잣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랬어요. 원수? 원수가 누군데? 원수, 날 괴롭게 한 사람. 우리 가족을 괴롭게 한 사람. 우리 가족의 원수, 나의 원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래.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악이 많습니다. 거짓도 있고 불의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세상엔 희망이 없을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도 다 용서해줘라. 살인한 사람도 다 용서해줘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도 심판받지 않고 불의도 해결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인간이 인간의 본분을 가졌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돈을, 만물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분명히 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용서해 주는 거고 공의는 심판하는 겁니다. 사랑은 괜찮아 라고 하는 거고 공의는 너 잘못됐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죄를 용서하면 공의가 무너지고 죄를 심판하면 사랑이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지 않으셨어요.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가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아름다운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전해 주십니다. 나를 본 사람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행해야 할 곳에는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싶다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먼저 적용할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적용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이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기억합시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정직함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화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준비하면서 하나의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자 하는데,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송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나와 더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장하며 나아갈수록 삶이 힘들다라는 것을 문득문득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아, 쉽지 않다.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고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고된 그 삶, 나 혼자 걸어간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하나님은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주를 만드신 분답게 크시지만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섬세하신 분임을 믿으면서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사랑과 그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
나의 힘듦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크고 넓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없고 능력 얻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같이 알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작은 것 함께 모아 예물로 주께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과 그 정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장 연약한 것에 하나님의 손대어 주시어 약한 것 아니라 강한 것으로 세워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여 새 생명 얻고 새 능력 얻어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혁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밝혀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주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천대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